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응원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따라해 봅시다. 왜, 그리고 무엇 때문이라는 물음과 답을 가져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갈수록 똑똑해지시네. 왜, 그리고 무엇 때문이라는 물음의 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이지요. 새벽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행전, 초대교회 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순찰하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복음의 확산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지는 이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임하고 유대에서 부흥이 임하고 사마리아에서 임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교회, 성도는 복음 확산에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일, 사역, 이런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확산시키는 것에 우리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로부터 시작된 예수의 생명이 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고 남편에게 가고 아내에게 가고 가정에 퍼지고 우리 가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퍼지고 형제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문에 퍼지고 우리 가문을 넘어서 이웃에 퍼지고 이웃을 넘어서 도시에 퍼지고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시작은 누구에서부터였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땅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음 확산에 에너지를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일에, 사역에 여러분 에너지를 쏟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복음의 확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뭐 전도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큰 차원의 개념에서 복음의 확산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남편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가정에, 형제들에게, 가문에, 이웃에, 도시에, 나라에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확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날까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예비되어지기 시작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주님의 다시 오심의 길은 뭐예요?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각자가 아니라, 별개가 아니라, 이것이 뭐 이거 1번이고 2번이고 이게 아니라 이것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산될수록 주님의 오심의 길은 더 아름답게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면 나는 주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겠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는 에너지를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고 회복시키고 주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이 일에 우리는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이 먹어야 돼요. 잘 드시고 할렐루야. 힘도 기르셔서 아멘. 그 일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건에, 이러한 사도행전의 복음의 확산의 사건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시작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가장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결론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이 있었습니다. 시작도 성령이었고, 가정도 성령이었고, 결론도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고 이야기한다?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2022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뭐 하시는 분이시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2022년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 단순하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어주는 본질적인 회복에 의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신 걸까요? 이미 우리 공동체는 그 단계를 넘어섰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에 대한 티칭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다 하셨어요.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어떤 자들이며 예배가 무엇이며 기도가 뭔지,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고 왜 헌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칭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복음의 확산은 시작이 뭐였다고요? 복음의 확산의 시작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확산의 과정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이 있었습니다. 복음 확산의 결론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였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공동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기를 예비하는 복음의 확산, 이제 너희들에서 머물지 말고 할렐루야, 너희들을 넘어서는 야곱의 야곱의 그 줄기가 담장을 넘은 것처럼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너희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의 믿음과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잉태한 그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복음의 확산에 너희들이 이제 쓰임받을 때가 되었으니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뭘 구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리라. 아멘.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대한 물음과 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냐는 거예요. 왜요?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하라고? 아니라니까요. 이건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요. 할렐루야. 왜요? 복음의 확산.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진행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는 점점 무르익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과 계획하신 뜻들이 이제는 시작을 넘어서서 이제는 중간 단계, 이제는 결과적인 단계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니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이야기예요. 왜라는 거에 대한 질문, 무엇 때문이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과 무엇 때문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 사건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요?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돌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의 부르심을 포기하고 과거의 삶을 살고 있던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뭘 말씀하시고 뭘 확인시켜주시고 뭘 확신시켜주세요? 그들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시켜주시고 다시 확신시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금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찾아갔다고요? 다시 그들에게 제자의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였고요. 다시 그 부르심의 자리로 그들이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와 목적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시냐면은 우리에게 다시금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냐면은 우리를 다시금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벗어나 있지 않고서는 내가 부르심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 않고서는 주님이 나를 찾아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내가 제자리에 있으면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주님과는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이유는 결국 의미는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하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시는 거죠?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일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없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찾아오게 만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 주님과 멀어지니까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나니까 주님이 찾아가잖아요. 결국에는 주님이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실 텐데 그 부활하셔가지고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겠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제자들이지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탁 하셨는데 이왕이면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만만히 드러내기도 바쁘실 텐데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얘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묻으면서 그럴 때 그렇게 여러분들 주님이 엉뚱한 곳에 나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늘 부르심의 자리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늘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거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른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새끼손가락 빼보세요. 약속하는 거예요. 거세요 빨리 저랑. 거세요 이렇게. 걸었지요 다? 안 건 사람 누가 있어요? 주태는 안 걸었어 빨리 걸어. 김한결 안 걸었어 걸어 빨리. 이렇게 꼬부리라고 나랑 같이 걸으라고 한결아. 그렇지. 이해 못해? 김요한 빨리 걸어. 손 안 구부러져? 그거 살쪄서 놓은 거야. 말씀합니다. 거셨지요? 여러분 약속하는 거예요 저랑.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의 우리의 삶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일을 절대 없게 합시다. 약속했지요? 네? 지금 켰어. 왜? 약속하기 싫어? 할렐루야. 네, 약속했습니다. 이거 주님이 보셨어요. 네,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너 그때 김 목사하고 같이 예배 시간에 내 앞에서 약속했잖아. 나 너한테 찾아가는 일 없게 하겠다고. 네, 그거 지켜야지 이렇게 물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 자리에 잘 있으면 돼요? 부르심의 자리에 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일이 없어요. 늘 주님과 멋지게 에너지를 복음 확산을 위해서 쏟아내며 할렐루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의 상황이 그랬어요. 주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시지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지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면 비정상이에요. 기억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 기억이 나면은 제 설교를 스토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목사님 했던 얘기, 했던 소리가 또 하나 이렇게 막 저거 또 하는 그만 이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의 음성을 들을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이 이번에는 어떤 설교 하나 이 저 설교 했던 거니 또 하는구만 이런 거에 관심이 쓸데없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한 명 걸렸어. 신모씨 걸렸어.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신모씨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이 서설계는 했던 설교인데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아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 예전에 말씀 나눴었습니다. 제가 이거 시리즈로 해서 한 13번인가 14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전에 은혜를 나눴었어요. 그 은혜가 뭐였냐면은 성경에 큰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사건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사건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고 승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사건이 성경에 그래도 가장 비중이 있고 나름대로 역사의 흐름 가운데 큰 핵을 보았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이 사건. 그런데 앞서 나는 많은 사건들은 우리가 얘기했다는 것처럼 현재를 이루기 위한 과거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있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찾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이루기 위한 과거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사건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계속 현재를 위한 사건이면서도 앞으로를 위한 지속적인 미래를 향한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개의 사건은 과거형이었다면 현재를 이루기 위한 과거형이었다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은 현재를 넘어서 앞으로를 위한 미래를 향한 지속적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이 인류에 뭐가 되고 있어요?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복음의 확산에 대한 의미들이 지금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시고 이 땅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왕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만물 앞에서 지금도 드러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은 큰일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큰일이 뭐였다고요? 부흥이 터진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면 안 돼요. 안 나야 돼요.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그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삶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인류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여전히
영향력을 주고 있는 아주 큰 일, 큰 사건, 이게 뭐라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임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 은혜의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락방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같이 목격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셨고 기다릴 것을 얘기했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선지자 복음이 될 거야. 이런 많은 이야기를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모인 사람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밖에 안 됐다고요. 거기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었을 거예요. 세분이 알았지만, 그죠? 하지만 다락방에 모인 사람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락방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가 돼 이게 아니라 누가 되라? 내가 돼야 돼. 할렐루야. 너는 안 돼도 내가 다락방의 주인공이 될 거야. 이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다락방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뭐였다고요? 기억난다며요. 뭘까요? 요한아 뭘까? 너 다락방의 주인공이 돼. 그러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뭐라고? 눈 막 꼬꼬꼬 대지 말고. 뭘까요 여러분들? 서정아 뭐라고? 손들었잖아. 어? 어? 떠나지, 뭘 떠나지 마. 이거 떠나지 마. 내가 지금 떠나지 마. 내가 찾아갈지 몰라. 여러분, 그 다락방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생각할 것이 뭐라고요? 다락방을 선택하는 자가 되라고요. 떠나지 않는 것도 내가 다락방을 선택해야지 떠나지 않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일이에요, 그거는요. 내가 다락방을 선택할 때 나는 다락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죠? 다 뭘 선택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생각을 선택했어요. 근데 120명은 뭘 선택하는 거였어요? 다락방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자기 집을 선택할 수 있었고, 우여기처럼 노래방을 선택할 수 있었고, 할렐루야, 술집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어디 선택했다고요? 다락방을 선택했다고요. 다락방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뭘 선택해야 된다? 다락방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선택이 뭘 만든다? 결과를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고 해서 그 결과는 내게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안 갑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 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야, 네가 선택하면 네가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녀들이 엄마 때문이라고 하면 웃기지 마. 네 때문이야. 네가 선택한 거야. 네가 책임져야 돼. 할렐루야. 난 너에게 그거 선택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네가 내 말 어기고 네가 그거 선택했으니까 그건 네가 책임져야 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게 좀 냉정할 수도 있지만은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국 부모들이 그게 안 되는 거야. 외국 부모들은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 내보내잖아요. 네가 돈 벌어서 네가 먹고 살아. 용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근데 대한민국 부모들은 장가 가서 시집가고 장가 가서도 그냥 여전히 그냥 자신이 선택하는 집을 대신 짊어지고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대신 뒷사건 해주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가 선택하면 네가 책임져야 돼. 선택이 뭘 만들어낸다? 결과를 만들어내요. 선택한 것이 그대로 나에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콩 심는데 뭐 난다? 콩 나온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콩 심었으니까, 내가 콩을 심는 선택을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팥을 선택하면 내가 뭐 나오는 것과 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뭐 사람이 뚱뚱해지는지 아세요? 자기가 먹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내가 뚱뚱해진
먹기 싫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먹는 거 선택하면 돼요. 그럼 내가 먹는 거 선택하면은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 내가 겸손히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럼 돼요. 그 누구 탓도 아니고 유전자가 그래가지고 난 물만 먹어 살쪄. 웃기도 있네. 네가 선택한 거잖아. 먹는 거 선택한 거고, 안 움직이는 거 선택한 거고, 게으르는 거 선택한 거고. 근데 뭐 누구 탓을 해요? 누구 탓을 해? 아이고 엄마 아빠 닮아 떡대가 날 넓어가지고 거기 훅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땐 굴뚝에 절대 연기 안 나요, 여러분들. 그죠? 날 수가 없어요. 불을 떼니까 당연히 굴뚝에 뭐가 나는 거예요? 연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떠나지 마라. 모르는구만, 알고 보니까.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들어가야지. 어딜 들어가요? 어딜 들어가요? 에? 지구역에 들어가고 싶지, 원사님. 바른 선택을 위해서 뭐 어른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바른 선택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에?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바른 선택하면 내가 바른 선택에 대한 열매를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복 받고 싶으면은 복 받는 삶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으면은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선택하시면 돼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선택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엉뚱한 선택하고 나서 뭐 내 삶이 어떠니, 내 인생이 어떠니, 내 몸이 어떠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요. 네가 선택한 거 네가 누리는 거야. 근데 바른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죠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예? 뭐라고요? 예?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고요? 한결아 뭘 해야 돼? 한결이는 마실 것 같아. 마치면 오늘 예배 끝냈겠다. 한나야 뭐 해야 될 것 같아? 아버지 나왔어. 아버지 나왔어. 부관장님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버지 찾지 말고. 우영이도 마치 아는 것처럼 목사님 나는 그거 알고 있는데요. 우영아 뭐 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집사님이. 그럼 너는 다른 게 뭔지 알아서 맨날 안 좋은 거 선택하니? 그럼 네 맘대로 안 되잖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될까요? 거봐 이래서 다행인 거야. 또 해야지 또 해도 되는 거잖아.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서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를 마셨어요. 자 이제 제가 80% 힌트를 줬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내가 몸부림치고 싶네요. 기도해야 돼.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 내가 모른다니까요, 권사님.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 알면 바른 선택하지요. 기도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뭐 생각났어요, 권사님? 뭐 해야 된다고요? 유정아 뭐 해야 될까? 뭐 해야 돼? 아무도 몰라? 우여가 뭐 해야 돼? 눈 커졌어. 눈 가는 것 같아. 뭐 해야 돼?
오늘부터 여기 서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니까 여기 나가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핸드폰도 내가 뺏을 테니까. 나 불러. 핏방울 되면 나 불러.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도 바른 선택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니까요. 알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았다니까요. 근데 내 육체적인 고통과 내 안에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내 자신의 어떤 계획들과 뜻과 감정들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갈등을 막 계속 만들어내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갈등의 싸움에서 져버리면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들을 내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옳은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90% 알았어요? 응? 싸워서 이겨야 돼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른 선택을 내가 해서 그 선택의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싸워야 돼요. 왜 우리가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지니까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딱 기준이 되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르심이라는 그것이 나의 삶에 딱 기초가 되어서 할렐루야.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여러분 신도교회 공동체는 영적 싸움 하면 딱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한데? 하나님의 군대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싸움을 뺄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예요? 싸우기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 공차기 위해서 군인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군인들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싸우기 위해서예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떤 공동체예요? 싸우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그 싸움에 이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이기셨어요. 이기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싸움이 쉬웠어요? 아니면 처절했습니까? 처절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처절하게 싸우셨습니다. 우리도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몸부림쳐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영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교회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를 못하게 누군가가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거지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빛이 오면은 반드시 뭐는 물러간다? 어둠은 물러가요. 그러니 어둠은 빛 가운데 가게 한다, 못 가게 한다? 절대 못 가게 만들어요. 그죠? 왜요? 빛 가운데 가면 나는 어떻게 되니까? 포기하고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빛이 있는 예배의 자리, 빛이 있는 기도의 자리, 빛이 있는 찬양과 말씀과 순종의 자리에 원수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못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해오고 괴롭히고 방해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하는 분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싸워서 할렐루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에 대한 열매를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는 봅니다. 듣습니다. 그죠? 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나에게도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일어났던 많은 기적의 사건들, 표적의 사건들, 많은 이런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틀려도 괜찮아요. 오늘 승무원처럼 옷을 입으셨네.
저기 동방한복 승무원처럼 빨간 스카프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맞아요. 우리가 표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표적에 우리가 반응할 것이 아니라 기적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누구를 주목해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복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으심답게 부르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눈이 흩어지지 않고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눈 파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이 컨택하는 사람과 역사하세요. 정확하게 아이 컨택하고 정확하게 길을 향하고 있고 정확하게 몸을 딱 정렬시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아무리 옆에서 난리 부르스가 쳐도 옆에서 막 눈먼자가 눈을 뜨고 막 기고거리가 막 기가 들리고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할렐루야. 그 눈뜬 거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빼앗기지 말고 그 말하는 것에 막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말하는 것에 반응하고 그런 눈뜬 거에 반응하고 살아난 것에 반응하기보다는 눈을 뜨게 하신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 귀가 열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역사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신덕교회는요, 우리 신덕교회 치어리딩 센터는요, 문을 닫을 때까지 대통령 취임식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요? 결국은 그것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얘기니까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그거 좀 그만 얘기해라, 이거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세상 사람에게는 야, 그만 자랑질 좀 해야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모르니까 그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 일을 해내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해내신 누구를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보실래요? 끝없이 여러분들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끄집어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있다니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잖아. 만나 백성을 내주셨잖아. 요단강을 건너게 했잖아. 가나안 땅을 취하게 했잖아. 이게 계속하냐니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찾고 계셔. 그래, 회개하고 돌아와라고.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는요, 그게 자랑질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대통령 취임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거 우리가 창피할 거 없어요. 더 드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목사님 통화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부탁을, 목사님 제발 그 동영상 나한테 보내줘서 나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막.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신덕교회 담임 목사님 같아. 나도 별로 그렇지 않은데 나도 동영상 별로 안 보는데 제발 좀 보내달래. 우리 아이들 보고 싶다고. 그 아이들 보고 싶다고 제발 좀 보내달래. 그래 내가 목사님 뭘 보려고 합니까? 그거 어디 있니?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니? 그렇게 신문 뭐 유튜브 같은 데 뉴스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취임식 했더니 그러냐고.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나한테 김 목사가. 내가 목사님 그거 꼭 보내야 됩니까?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 그거 좀 막 밴드에다 막 올리고 목사님 막 밴드 목사님도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다도 막 올리고 막 올리고 막 하라고 해서 목사님 아닙니다. 내가 올릴 테니까 나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그러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도 부탁해서 내가
아까 사모님한테 받아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대로 했어요. 그냥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했더니, 이게 왜 자랑할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자랑할 일이 아니냐. 근데 그 자랑하는 것도 제가 안 하는 이유는 그 목사님한테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서는 마음껏 자랑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데 굳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자랑하면은 시기 생겨요. 시기. 네? 그게 원수들이 시기감 갖다 주고 비교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교회 가셔서 다음 세대들 잡아요, 사역자들. 네? 전도사님 와봐요. 도대체 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네? 이 교회 봐봐. 저 시골에 그 시골 촌동네 교회인데 이런 교회 가잖아. 이 저도 기도가 부족한 거야, 뭐가 부족한 거야, 막 이런다니까요. 네? 뭐 그런 분들 없겠지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목회에 열정을 가진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할렐루야. 그 일을 행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적인 거예요. 규모, 어쩌면 우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수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가진 재능, 어떤 스킬, 환경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할 때 정확하게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규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환경과 가정 형편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규모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왜 그들이 모여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세요. 몇 명이 있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그들이 모여있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모여있고, 왜 그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처럼 왜 나는 이걸 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나는 이걸 하고 있지? 왜 내가 이걸 해야 하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하는지 물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 각자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 내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의 답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은 왜 모였을까요? 다 갔는데 그 120명은 도대체 왜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 각자의 삶으로 다 돌아갔는데 그들은 왜 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하는 그 상황과 환경을 선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뭐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모였을까요? 뭐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거기 모였어요. 제자의 부르심 때문에, 제자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은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다락방을 선택했던 겁니다. 왜 그들이 모였다고요? 왜 그들이 거기 선택했다고요? 부르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신도교에 모여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 이 마음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왜 헌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왜 너희들은 저 치워진 맨날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이 교회의 부르심, 할렐루야. 그 부르심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대가도 없고 오히려 대가보다 오히려 더 피해가 나게 많이 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또 선택하고 또다시 선택하고 또 해내고 또 해야 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부르심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공체를 그 일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마가다락방을 선택했던 것은 왜 그들이 거기에 모였냐면은 제자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 선택하고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왜 그것을 선택했냐면은, 무엇 때문에 거기에 선택했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여겨지는 이런 일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결과, 초대교회 행전, 성령 행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가운데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들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죠. 왜 우리는 모이는 걸까요? 앞으로는 왜 또 모여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함께 해야 될까요? 그것은 정확해요. 부르심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부르심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할렐루야, 진도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야 되는 거고 모이고 있는 거고,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고 기도하고 있는 거고 예배해야 되는 거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그것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이제 너희들 부모님한테 내가 치어리딩을 왜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 하지 마라. 답을 알았지? 왜 너희들은 치어리딩을 한다고? 교회의 부르심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의 방법이 뭐라고요?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안전함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건강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하늘의 생명의 은혜도 있고,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땅에 기름진 것도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내 삶이 어렵다고요? 왜 내 삶이 힘들다고요? 네가 부르심에서 너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네가 부르심대로 살지 않으니까 영혼이 고삐해지고 영혼이 힘들어지고 육신이 병들고 삶이 어렵고 힘들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야. 인생에 내가 뭐하며 살아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나처럼 부르심대로 살아봐. 세상이 너무 행복한답니다. 물론 그 부르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할 때는 있지만은 세상 사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세상 부러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세상 걱정도 아무것도 없어. 그나마 걱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부르심을 더 멋지게 이뤄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멋지게 풀어낼까?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고민밖에 안 해요, 저는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빠져가지고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K-팝에 빠져가지고서 그냥 그거 쫓아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예수에 미쳐가지고서,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한글이처럼 예수님 목 박는 흉내가 아니라, 옛날에 예수님 우리 한글이 맨날 막 여기다 목박 푹 이렇게 해서 요한이 이렇게 막 팔 걸려놓고서 막 손에다 못 박고 막 은총이 팔 걸려놓고 손에다 못 박고 막 채찍질하고 막 푹 가면 은총이는 막 이러고 있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며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예수님처럼 머리 길러가지고서 막 이렇게 뭐 하고 다니고 막.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우리 한글에 있는 그러셨거든요. 그 보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그 입었잖아요. 이렇게 뭐 흰 보자기 같은 거 그거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막 이렇게 하고 다니. 이 보자기 이렇게 가운데 실러가지고 묶고 다니고 이렇게. 한글에 기억 안 나지 그지 너는? 다 옛날이라서 그지? 그지? 근데 과거는 현재가 있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였어. 네가 어릴 때 그러고 들었기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 잘 진지키고 있는 거야. 네가 어릴 때부터 발랑 까다가 핸드폰 붙잡고 있으면은 너 이제 절대 없어. 아마 지금 사고 쳐가지고 밖에 나가 놀고 있을 거야. 네 엄마는 하나님 우리 한글이 좀 잘 붙잡아 주세요. 울고 있을 거야. 금식하면서. 지금 이 시간 아마 학교 친구들하고 나가서 PC방 가서 막 크게 웃으면 거지. 담배 딱 피우고서 크게 웃으면. 아니면 친구들 막 지나가는 애들 후배들 막 야 돈 좀 이러고 웃고 몰라. 이거 어릴 때부터 이거하고 놀고 로마 병정 막 칙칙칙 이거 하고 놀고 그 보자기 갖다가 이렇게 막 띠밀고 놀고 놀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저는 늘 그런 고민해요.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삶이 나한테 내 인생에 플러스는 하나도 없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마이너스는 100% 마이너스였지 나한테 1도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0.01도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인생에 도움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엄마 때문에 갔던 교회였고 여자 때문에 갔던 수련회였고 가족 때문에 갔던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였고 그게 내 인생의 도움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내 인생에 도움된 그거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의 경험은 내 인생에 1도 도움이 안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아까 일하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하게 되네요. 자꾸 느네요. 그러겠죠. 돈 있으면 제가 이거 왜 하겠습니까? 다 시키면 남 시키면 다 돈인데 아껴야지. 할 수 있으면 아껴야죠. 굳이 남 시킬 필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 색채라고 하니까 교회 새집 같죠? 아주 멋스러워졌죠? 이제 교회가 멋있으니까 여러분들 멋스럽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주 교회가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누가 시킬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 보면은 야, 저 교회 분위기 있는데? 그럴 거야. 그죠? 그렇게 오긴 아니지. 우리 최정장에서 머리 싹 볶아가지고 하셨는데. 할렐루야. 우리 구현의 목사님 선글라스 끼고 다니셔. 근데 가끔 내가 그래. 아침에 주일날 사냥을 해가지고 그거 딱 타시면은 김정일, 김성태 머리 스타일이 비슷하시잖아요. 성별만 남자로 바뀌면 딱 정확히 딱 그런 거예요. 등치도 비슷하시고. 웃지마.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소정아. 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르심 때문에 우리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르심 때문에 앞으로 함께할 거예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함께 뚫어내고 또 헤쳐나가야 되는 이유는 왜라고 묻는다면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부르심 때문에 해야 돼도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일어나서 또 가자. 할렐루야. 내가 응원해 줄게.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도망가고 싶은 거 알아. 근데 부르심 때문에 이거 지켜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너 그만할 때까지는 그거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기 싫다고 안 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딱 결론은 안 되니까요. 부르심을 떠나면은 그때부터 내가 선택한 거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 살아야 돼요, 그냥. 할렐루야. 네? 죄 때문에 날마다 그냥 영혼이 눌려서 한숨 쉬고 어찌할까 모르고 걱정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인생을 살아가면 깜깜하니 이건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런 쓸데없는 고민 속에서 에너지를 쏟아가며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러고 살아가야 돼요. 차라리 그렇게 살아갈 바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르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르심을 더 멋지게 이뤄낼까? 더 하나님을 더 멋지게 드러낼 수 있을까? 더 부르심을 멋지게 영향력 있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밤을 막 그냥 밥맛이 없어지고 이게 여러분들 행복한 고민이고 행복한 여러분들 잠못잠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 영혼을 더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은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내 육은 더 오히려 건강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라는 질문, 무엇 때문이라는 질문, 그 질문의 답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았어, 이거가 짜증내지 말고 인상처럼 하노요! 그러지 말고 요한아, 왜? 왜 해야 된다고 치어리딩을? 아, 정말 한나야, 왜 해야 된다고? 우리 한나 막 링겔 맞으면서 막 치어리딩 연습해요. 링겔 꽂고서 막. 괜찮아, 왜 해야 된다고? 왜 해야 된다고? 아, 그래. 은총아, 왜 해야 된다고? 유해라, 왜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부르심 때문이에요. 신영대 원사님 왜 하셔야 된다고요? 부르심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어린아이가 됐든 90 먹은 100살 먹은 권사님, 노원사님 됐든 간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르심 때문에 해야 되고 하고 있는 거고 또 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질문에 쓸데없는 답 갖고서 헤매지 마세요. 왜 나만 해야 돼? 이러지 마세요. 이제는 왜 내가 해야 되냐면은 부르심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신호수 권사님? 네, 부르심 때문이에요. 알겠죠? 신호수 권사님? 네, 부르심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신진자 권사님 알겠습니까? 부르심 때문에 예배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부르심 때문에 권사님 모시러 가는 거예요. 맨날 저는 신진자 권사님 나 같은 늙은이 데리러 목사님 여기까지 오시냐고 교회 지금 그만 다녀야지 내가 우리 목사님 힘드신데 나 같은 늙은이 하나 데리러 여기까지 오신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저도 부르심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권사님. 권사님도 교회 부르심 때문에 힘들어도 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때문이 아니라 부르심 때문에 힘들고 딸내미가 뭐라고 해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심 때문에. 알겠죠? 주성대 권사님? 아멘. 새벽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때문에. 애들이 오늘 목사님 길 때 새벽에 빠지도 잘 나오시는 거 내가 오니까 다 빠지시고 도대체 왜? 내가 만만의 콩떡인가 내가 만만해 보여요? 아니죠? 너무 좋아 보여서 그렇지요? 우리 목사님 다 이해해 주시오. 이래서 열심히 부르심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알겠지 민혁아? 부르심 때문에 네가 거기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혁아, 네가 왜 여기 있는지 아니? 엄마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부르심 때문이지? 근데 말투가 왜 그래? 할렐루야. 부르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무엇 때문이라는 질문에 다 이제는 헤매지 마시고 부르심 때문이라는 거 정확히 알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 답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공생을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